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역사하신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복음 사역,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선창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같이 제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요, 맨 앞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쭉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맨 끝에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시작한 거다 이런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도를 우리는 무슨 전도라고 하냐면 요한이 전도한 요한복음의 전도를 개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관복음의 전도를 대중적인 전도, 그리고 복음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개인 전도, 그 다음에 공관복음 전도는 이 대중전도, 많은 사람의 전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태가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어떤 공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처음으로 공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요, 먼저 첫 번째 사역인 그때 그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는요, 그때와 장소가 이사야서의 예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 그 조그만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서 가버나움 지방으로 또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스불론이라는 곳과 납달리라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흑암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요, 밝은 곳이 아닌 그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한 사역이,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어두움에 있는 곳에서, 흑암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가지고 준비했던 그 사역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시기에 행해졌던 것 같이 세례 요한 후에 온 그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예정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 특별하신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경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사역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 그 첫 번째 사역 내용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사역의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령한 나라예요.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죄악의 포로가 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요, 눈먼 자가 광명을 찾았고요,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를 찾고요,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주일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 이 귀머거리가 고쳐지는 일,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32년 만에 일어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모든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이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이제 선포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인간의 주관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받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회개라는 것이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서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주인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성격이 변화가 되고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내 의견이 변화가 되고요, 내 방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한 사람은 바뀌어져요. 내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면서 하면요, 불안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앞에 경찰들만 있어도 괜히 혹시 다 잡으러 와지 않았나 해가지고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때요? 경찰이 있든지 말든지 떳떳하잖아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축복이나 어떤 병 고침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옆에 사람한테 화도 냈고요, 괜히 이 사람한테 짜증도 냈고요, 괜히 이 사람에게 욕도 하고요, 이런 것들 했는데요, 주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대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실제적인 행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정착하겠죠. 내 마음이 더럽고 이 거짓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와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못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므로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는 사는데 세상의 온갖 질병과 고통, 시험, 역경, 이것들을 막 헤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성령의 전적인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도록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꼭 갈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예수 믿긴 믿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이 천국은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주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 천국은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천국에요, 우리가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우리 집사님 매일 파주 주술 안 가도 돼요.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요. 그게 가지고 너무 예뻐져가지고 얼굴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지금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 그동안에 살아온 풍파, 그것들로 인해서 얼굴이 주름도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성경에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사는,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그곳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최후의 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아멘. 그곳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들 데리고 가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 갈릴리 촌동네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적인 사역이 하나 있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일도 있었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어떤 치유와 봉사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적인 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세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들은 오늘날 교회의 3대 사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조화 있게 발전되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들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신호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 주님께서 선교하신 일, 주님께서 치유하고 봉사하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